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해도 달도 별도 모든 만물을 지으시되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었다고 이사야 4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딱 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모든 만물을 지은 속에 사람을 두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지어졌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을 때 심히 기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그를 두셔서 모든 실과를 임으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금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금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뱀이 가장 간교한데 그 뱀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저주와 재앙에 대한 말씀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가에 그 문제의 해결책도 오늘 귀한 말씀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류 속에 주어져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 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 보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옛날에 그 뱀이 누구냐? 그러면 마귀, 사단,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 속에 들어가서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많은 들짐승들과 곤충, 공중에 나는 것, 새들과 그리고 땅에 기는 것,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이고요. 영의 세계가 있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반대편에는 마귀가 있고 그리고 마귀의 사자들인 귀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 속에 있는 이 귀신, 마귀, 이 존재, 이 마귀가 에덴 동산의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냐? 그럼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역사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또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모인 자리에 마귀도 와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합니다. 그와 같이 순전한 자가 없다고. 그때 마귀가 그를 참소하는, 그래서 그가 괜히 그와 같이 하겠냐고 하나님께서 사늘로 두르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시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 부분을 허락하시되 욥의 그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죠. 욥은 건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이 지난 후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귀가 또 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육신, 사람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것 같이 그의 몸을 치라고, 그의 육신을 치면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그의 몸에 악창이 나고 그의 와이프도 떠나가고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그를 참소하는 과정 속에 그가 억울한 그러한 토로를 하는 내용들이 욥기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에게 많은 재난이 닥치게 되어졌고 또 온몸에 악창이 나는 그러한 질병까지 겪게 됐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배후에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일들의 배후 속에 영들의 역사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갈 모든 만물보다 존귀한 존재로 창조된 존재, 그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닮게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 다시 말해서 부모와 자식이 닮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닮아가죠. 그와 같이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룰 대상으로 사람을 존귀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눠야 될 대상, 그 인간에게 뱀이 찾아오면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곳에 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연약한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하와죠. 하와를 찾아가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존재지만 하와는 아마 아담으로부터 전달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아마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뱀에게 얘기하죠.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예, 뱀이 그렇지 않다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그런 말로 하와를 속임으로 인해서 하와가 그 열매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여서 그것을 따먹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동산 중앙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먹되 딱 한 가지만을 금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보여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로봇과 같이 모든 것을 다 금해놓은 존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격을 가진 존재로 구별하셔서 더욱 존귀케 하신 줄 믿습니다. 로봇이나 장난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귀한 존재로 하셨는데 딱 하나를 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를 금하면 사람은 혼돈되고 기억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날은 그것을 따먹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만을 금하신 것이죠. 오직 하나만을 금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 얻는 길도 딱 한 길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길을 딱 한 가지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길을 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를 금했는데 뱀이, 사단이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연약한 자 하와를 찾아와서 그 하와를 속여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이죠. 그 방법은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오늘 그 욕심을 자극한 거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어도 안 죽는다고. 그런데 오늘날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있습니다. 뱀의 말을 들은 그 결과가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간, 그 인간에게 왜 죽음이 왔을까요? 죽음은 인간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이 모여서 우리가 너무 오래 살면 안 되니까 어느 날은 죽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귀케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는데 뱀이 와서 속인 것이죠.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와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결국은 죽음이 온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욥기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대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죠. 그리고 욥이 여러 가지로 변론할 때도 하나님은 욥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욥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 복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욥을 대하는 입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욥을 대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 욥을 대적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이죠. 오늘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그들이 멸망받도록 만드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멸망받도록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멸망받지 않도록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대해서 인류가 멸망받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을 입도록 지으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영원한 교제를 누릴 대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만물보다 존귀케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실까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살아가는 중에 생명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거가 먼데 탕자가 돌아올 때 상거가 멀다고 하는 것은 멀리 동산 꼭대기에 보이는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심이 그 아들에게 있지 않았다면, 만약 농사 짓는 일에 바빴다면 오히려 아들이 와서 아버지 저 왔어요 이렇게 할 때 깜짝 놀라서 너 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맞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분주하게 하다 보면 누가 왔는지도 모르는 적이 많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멀리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 아버지는 그 전에 나그네들이 지나갈 때도 몇 번이고 뛰어갔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들짐승이 머리만 살짝 내밀고 사라지면 혹시 이 녀석이 왔다가 민망하고 그래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막 달려가서 찾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느냐?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되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욥의 고난 속에 그 고난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마귀의 참소를 인해서 주어지게 되는 많은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중에 최고의 종점에 이르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짊어져야 될 죄 문제, 저주 문제, 영원한 지옥의 형벌,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하러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세 때에 자기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범죄한 인간에게 대해서 그 모든 책임을 인간에게 짊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할 자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 그것이 인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말씀들을 읽고 사람들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표출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무서운 분이라는 믿음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다.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이 그 속에 가득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한 부분이 가득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이 얘기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와 같이 고백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한사도입니다. 요한사도를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 그러죠. 그의 가슴 속에 가득 들어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창세 때부터도 우리를 사랑함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 영원한 복을 준비하시고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그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가득한 것이죠. 마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귀신들과 마귀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 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두렵고 떨리는 존재죠. 자신들을 멸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 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가?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왜 의로우신 하나님을 먼저 보여줬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결과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롭지 않은 존재들은 자기 말을 밥 먹듯이 바꿉니다. 말 바꾸기를 마음대로 하는 거죠. 아무리 문서에 기록해도 없던 것으로 하자 하는 그런 존재들, 그런 존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분이라야 믿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말을 지키는 분이라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보며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은 어떤 존재일까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가득한 존재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치우쳐 죄인이라고 한 사람도 의로운 존재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의인이라고 칭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노아의 삶을 보면 그렇게 의롭지 않은 모습도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게 아주 완전하게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나 애굽의 바로왕을 만났을 때 그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칭했던 야곱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세바라는 여인을 취할 때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 일에 책망을 받고 통곡했던 다윗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치우쳐 죄인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은혜는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관계를 떠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거저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것이지 결코 인간은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앞에 인간의 모습 다 멸망받을 심판받을 대상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다 보면 많은 그러한 재난과 고통들을 당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정말 무서우신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많은 범죄의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범죄들에 대해서 그 범죄를 대신 짊어지시겠다고 하시는 분, 그것을 대신 짊어지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 앞에 인간은 다 멸망받을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정말 탕자가 돌아오는 것과 같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고 말하고 돌아오는 그 탕자를 맞아들인 것 같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본인이 짊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의 정점에, 의의 최종 정점에 누가 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죽음의 짐을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세상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런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자가 그 혜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돼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의를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를 깨뜨리는 순간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지 않은 분이 되는 순간 그분의 사랑도 다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분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의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 의를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법을 깨뜨리면 모든 것은 다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않냐? 그것은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구약의 그 4000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이 짊어져야 될 그 모든 죄의 짐을 자신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을 그대로 자신이 대신 죽음으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언약 속으로, 그 법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돌아와야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를 당한다. 침노라는 말 자체가 아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볼 때 정상적으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존재가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상속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안 되고 침노를 당한다고, 침노한다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닌데 쳐들어가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다 죄인이죠. 죄인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죄값을 짊어지고 다 멸망받아야 될 존재인 것이죠. 한 사람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를 힘입어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표현하신 거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신의 모습에 너무 빠져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내가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난 못 나갑니다. 이런 사람은 다 멸망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정말 생명을 내어줄 만큼 날 사랑하시고 나를 간절히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알고 탕자와 같이 내가 아무 면목이 없지만, 하늘과 사람들 앞에 내가 면목이 없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고, 내가 그 집에 가서 품꾼의 하나가 되겠다고, 이 정상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아버지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면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말하면서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천국에선 의인들과 천사들이 잔치를 베푼다고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격이 있다는 거야.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다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받습니까? 침노하는 자가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흑인 영가 중에 어떻게라고 하는 그런 영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으로. 그들은 그 영가를 부르면서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육신적으로 멸시함과 천대를 받는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끊임없이 범죄의 대상이 됐던 존재들. 그래서 자기의 인격적인 그런 부분을 인정받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정말 비참하리라고 할 그런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으로 내 죄와 허물을 짊어지신 그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다는 그 믿음이 그들 속에 가득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만신창이가 됐어도 주님 앞으로 간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데요,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로 범죄하게 하고, 오늘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저주를 짊어지게 하고 있는 영적 존재의 이 마귀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찾아다니면서 범죄하게 하고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멸망받을 길로 떠나가서 그곳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까?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 속으로 들어오도록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명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정말 순교하는 그 일이 눈앞에 닥친 줄 알면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준 줄 믿습니다.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줄 줄 믿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직접 그 죄를 짊어짐으로 그 의를 완전하게 성취하셔서 의로우신 하나님, 정령 죽으리라고 한 말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그래서 그 의를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그 정령 죽으리라고 한 말씀을 인류에게 짊어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대신 짊어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자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이 너는 누구냐면 바로 뱀입니다. 이 마귀와 원수가 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뱀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되면 그 독으로 인해서 죽게 되죠.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징조가 되리라. 임마누엘의 그 뜻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 처녀 몸으로 오실 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거라고.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진정한 메시아가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들레헴에서 나게 될 거라고, 어디서 태어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고,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죠. 인류로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날, 죽는 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6월절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를 때 사망의 신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되리라고. 6월 하듯이 흘러서 넘어간다는 것이죠. 6월절 그 절기의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그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어야 됩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하시고 그거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야 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그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절기에 부활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요, 그들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도 확인되지 않고, 그리고 처녀 몸으로 났다는 것도 확인할 수 없고, 6월절 날 같이 나무에 달렸지만 그들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한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고 그를 찌른 자도 보리라고 한 그 말씀대로 창에 찔리셨죠.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런데 두 강도는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월절 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지만 부활하지도 않았고 다리가 꺾여져서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한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 세상을 뜻하는 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가고 있지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모세오경, 그럼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 의해서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갑니다. 그 여호수아, 믿음의 대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호수아, 그 이름이 바로 예수를 뜻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여호수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이름의 예표가 누구냐? 호세아입니다.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취해서 사생자를 낳지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품는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 사생자와 같은 우리들, 정말 마귀 자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멸망받아야 될 죄악의 존재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져야 되죠. 다시 말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구원자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나무에 달려야 됩니다. 뼈가 꺾이면 안 됩니다. 초실절 절기에 부활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그냥 막 자기 이름을 나 예수 이렇게 해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의 머리가 박살나고 영원한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짊어질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 가려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죠. 그러나 그것은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이 어느 날은 다 부서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이유는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분 앞으로 나오게 될 때, 볼 면목이 없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그 가죽옷과 같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그 의를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의에 대해서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다고 칭하는 것이죠. 하나도 의롭지 않은데 의롭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귀는 대적하거나 참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를 덧입혀 주시는 그 하나님이 본인이 직접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를 믿고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호세아와 같은 이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창조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형상으로 구별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분,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욥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편에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멸망받기를 원하는 존재,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지적하고 하는 존재, 마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많은 문제의 배후에 누가 있냐?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라고, 영원한 복을 예비하시고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셨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영원한 복을 준비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범사 속에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